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오늘은 창세기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게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되고요. 함과 야벳과 셈의 자손들이 인류의 종족의 기원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류가 다시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는데, 여전히 악했던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망이 하늘과 같이 높아져서 탑을 쌓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큰 제국을 이루고 자신들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인간의 악함을 보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그 은혜에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끌어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관심은요, 우르 땅에 사는 한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시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첫 시작이 세상의 시작, 죄의 시작,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라면 바로 오늘 12장 말씀은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너의 고향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내 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시작은요, 내 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딘가요? 우상의 소굴인 갈대아 우르와 우상에 젖어있던 가정과 친척들에게서 아브라함을 분리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듯이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언약 공동체의 대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럴 때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이전까지의 복음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날 때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요, 움직이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주어지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곧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가 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지만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바로 12장 하반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변을 당할까 봐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을 복의 전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벨탑의 그 흩어짐의 저주를 끊고 온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허그를 통해서 은혜 속에서의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의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그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에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